지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일주일은 넘도록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을 자기가 참 힘들고, 더군다나 올림픽이 우리보다 8시간 앞서는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새벽마다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엔 우리나라 축구 남자 국가대표팀이 영국을 꺾고 4강에 올라가는 이런 쾌거를 보임으로 더 잠자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면 우리는 이렇게 정장 차림을 하고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일반 생활을 하고 마트를 가고 또 집에 있을 땐 지금과는 다른 옷차림으로 지내실 겁니다. 참 옷을 입고 지낸다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동남아시아 사람들, 사실은 중국도 그랬다는데 중국은 제가 안 가봤으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 보면 옷이란 걸 별로 입질 않더라고요. 그냥 그 나라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에서도 한복판인데도 우통을 다 벗고 다니고, 심지어는 바지도 안 입고 치마 같은 이런 보자기를 갖다 밑에다 하나 걸치고서 그렇게 지낸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날씨가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이제 비슷한 아열대 기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전철을 타고 다닐 때 일입니다. 전철을 타려고 이제 역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계단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주 지금처럼 한여름인데도 두툼한 겨울 점퍼, 아마 밤에 잘 때 이불처럼 지내려고 하는지 이 파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이제 오리털 파카 같은 것을 누워 입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옆에는 또 산더미만한 그 짐꾸러미가 있는데 담요며 옷가지들이며 심지어는 막 거기에 어린애들이 갖고 노는 인형까지 막 있습니다. 아마 정신 건강 상태가 이렇게 아주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거를 딴 사람이 뺏어 가려고 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막 난리를 부리는 그럽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좀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분은 아니겠죠. 누가 이 삼복더위에 오리털 파카를 입고 지내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땀 띠르고 도배를 할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안 됐다 싶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그분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복더위에 필요 없는 겨울 파카를 입고 지내는 그분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 이외의 것들도 너무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한 줌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 다 나오지만 그 내용이 납니다. 1, 2장의 그 창조 기사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창세기 2장에 특별히 나오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일정 기간을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되면 다시 왔던 자리, 즉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흙으로라는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직선적인 존재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월은 길어야 100년, 더 오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길어야 100년 정도 살 수 있을 뿐이고, 사실은 우리들의 이 물리적인 구조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도 아주 단순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 자신이 이걸 잘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서의 삶 자체가 그렇게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의 삶 자체도 단순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인생이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인생,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 원리만 놓고 본다면 이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장에 가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엊그저께까지 나하고 대화를 하고 밥을 같이 먹었던 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화장장에 가면 그 화장장에서 한 줌 흙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보통 화장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에 그 매장을 할 때는
그 매장을 한 번을 땅에다 묻을 때 가장 그 유족들이 슬퍼하며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장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흩뿌려지지 않고 이렇게 모시는 곳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시고 하지만 어쨌든 그 화장장에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까? 왜냐하면 좀 전까지 나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대화를 하고 밥을 먹었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광경을 특별히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인생이란 건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구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모습을 아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살기에는 복잡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중세 그 수도사들을 보면 옷 2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입을 때 하나 빨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먹는 것도 여러분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끼만 것도 아주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침대도 딱딱한 그 돌침대 같은 데서 자고 잠도 많이 안 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신을 굉장히 금욕적으로 어찌 보면 자신의 육체를 굉장히 학대해가면서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옷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잡하게 인생을 살고 더 많은 걱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천석지기가 1000가지의 걱정이 있고 만석지기가 10,000가지의 걱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쌍팔년도 농담 유머일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부잣집에 불이 크게 나갔고 막 거기서 부자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을 이제 거지 아빠하고 거지 아들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지 아빠가 아들에게 말하죠. 야, 너는 행복한 줄 알아. 저런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너는 저렇게 걱정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뭐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의 말이 그냥 자기의 처지를 갖다가 아들에게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쩌면 거기에도 나름의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중년 여인이 치료를 받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난폭해서 의사 혼자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니까 그 손아귀에 뭘 쥐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녹슨 동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손에 꼭 쥐고 있었든지 아주 동전색이 이렇게 퍼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동전은 자신의 그 가치 자체라고 여겼기 때문에 누가 그 동전을 뺏어갈까봐 밤에도 그것을 움켜쥐고 손을 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잠잘 때도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한다면 잠을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상주의자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소유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극단적인 처방이나 생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푸놈펜에 교환 교수로 가셨던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캄보디아에 다녀와 보니까 참 캄보디아가 못 사는 나라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나마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왕립 푸놈펜 대학교 교환 교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집이 가난해서 교복을 사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교복이 미국 돈으로 2불이었답니다. 2달러였습니다. 근데 그 2달러가 없어서 교복을 못 사입고 옷을 그냥 아무거나 입고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학생들이 수없다는 겁니다. 밥도 1불짜리 하나 사 먹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너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갔던 선교팀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옷서부터 점 가방 이르기까지 정말 꼭 필요한 악기라든가 우리가 가져간 교회의 그 재산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두고 왔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요즘 뭐 버스나 지하철 타보면 전부 다 그냥 이 핸드폰 다 들여다보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보지만 우리가 쓰는 어플, 앱이 몇 가지나 됩니까? 따지고 보면 저도 가끔 그 썼던 어플을 이렇게 지우는 기능을 하면서 좀 가볍게 만드는데 보면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다 알고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게임하고 뭐 몇 가지 어플 말고는 쓰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 기능이 숱하게 담겨져 있는 그 핸드폰을 우리가 참 얼마나 활용합니까? 여러분 어느 집인들 냉장고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면 주로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 댁에 가보면 더하지만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거 다 꺼내보면 뭐 3년 전, 5년 전 음식서부터 뭐가 뭔지 모르는 검은 봉다리에 담겨진 그 음식들 얼마나 숱하게 나갑니까? 냉장고에서 막 썩어 나갑니다. 왜 우리 냉장고에서 그렇게 음식이 썩어 나가게 됐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 먹지 않아도 먹을 게 넘쳐나기 때문이고 그 먹을 것을 살 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도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가 없어서 굶는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만 명씩 굶어 죽는 것이 아직까지의 일입니다. 식량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세계 20%의 사람이 세계 식량의 80%를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중 많은 부분은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으로 세계 기후 문제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음식물 쓰레기가 15,000톤가량 나온답니다. 이 가운데 6,000톤이 퇴비로 재활용되고 5,000톤은 그냥 버려져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2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엄청난 액수입니까? 과거에는 먹지 못해서 죽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소유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풍요로워진 사회,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동선을 살펴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집에서 논밭 가고 일터에 가서 또 해주면은 집에 돌아오는 것 이거밖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또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집도 밤에 너무 더워서 저녁 때 마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저녁만 되면 더우니까 집에 있지 않으려고 시원한 데 찾아서 나옵니다. 마트에 오고 백화점에 가고 극장을 가고 그렇습니다. 왜요? 덥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 갈 곳,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정말 절실하고 꼭 필요한 문제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한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아주 그럴듯하게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손님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옳았구나 생각하고 여기가 굉장히 바쁘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문을 두드린 사람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말한 뒤에 전화하게 되고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그 사건을 맡아드리면 참 좋겠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다음 주말쯤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변호사님이 신청하신 전화를 놓아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지나친 과장일까요? 어쩌면 좀 바빠야 사람다운 삶, 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갈바, 우리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인생의 갈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좀 더 심플한 삶, 즉 심플 라이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단순성을 회복하는 것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그런 심플 라이프를 실제로 실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데 1700년대 초 신대륙에서 정착했습니다. 주로 이제 독일 계통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그래서 3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전기도 안 쓰고 자동차도 안 탑니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소를 부리고 또 등불을 켜고 이렇게 하면서 300년 이상 그렇게 그 조상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삽니다. 여자들은 바지도 입지 않고요. 긴 치마, 우리가 뭐 서양의 민속 의상처럼 여기는 그런 거 쓰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앞치마도 하고 그러고 삽니다. 이들은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겠다는 모토 아래 순종과 용서, 겸손과 간소함을 공동체의 주요한 덕목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2006년 초에 외부인이 이 아미시학교에 난입해서 소녀 10명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이 숨진 사건 때도 범인을 즉각적이고도 조건 없이 용서해 세상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와 전기 그리고 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말과 쟁기로 밭을 갑니다. 아미시는 또 인공적인 피임도 하지 않고 남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턱시럼을 길러 그렇게 살아갑니다. 책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셔츠는 네이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끼를 항상 덧입고 또 위에 자켓을 꼭 입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긴 머리를 감싼 하얀 기도 모자와 앞치마를 12살 때부터 착용해서 긴 원피스를 입고 바지는 절대로 입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조차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꼭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주로 이렇게 패키지 여행이라고 그래갖고 이 여행사의 그 가이드가 깃발 들고 오면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개인 여행, 자유여행을 많이 따르죠. 그 사람들은 여행을 한번 가려고 그러면 뭐 몇 년 전서부터, 뭐 짧아도 1년 전서부터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을 세워놓고 내가 어떻게 갈까 막 자료를 찾고 책을 찾고 또 간단한 회화를 공부하고 지도를 사서 일정을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싼 가격에 항공권을 구입하고 또 호텔을 예약하고 그리고는 아주 자유롭게 배낭 하나 걸머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도 요즘 배낭여행 그런 자유여행을 많이 떠나지만 우리가 정말 여행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자, 손님들 빨리빨리 타십시오. 다음 코스에 가야 됩니다. 가갖고 뭐 물건 사게 하고 뭐 먹으러 가야 되고 뭐 구경해야 되고 그냥 탁탁 타이트한 것,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절반의 성공일 수는 있지만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구경해야 할지를 정해놓지 않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정해놓았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열중도 하고 또 따라도 가보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짐이 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행기 가방이라고 말하는 그런 카트인가요? 그 트렁크를 갖고 다니면 그런 여행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여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즉, 배낭 하나에 물론 이제 호텔에 숙소에 두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 배낭을 메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높은 산들을 올라가는 이 등산하는 사람들이요, 등정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짐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아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수염도 잘 안 깎죠. 왜요? 힘을 가볍게 해야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유물들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고 멀리 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지출을 정리하는 게 삶의 스케줄 동선을 정리하는 것, 바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집안에서의 살림살이도 정리하는 것이지만 돈의 지출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 돈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부여하고 투자하고 또 쓰고 있는지,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기부하고 또 돕고 있는 한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를 두 어린이로 빨리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중이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더 많은 분야의 그러한 기부 혹은 헌금 혹은 성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체가 하나님 것이기에 10분의 1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 함께 나눌 만한 그러한 여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분들은 모두에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갈 바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너무나 많은 소유물들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억누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한다면 Simple Life 4라고 잡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4라는 전치사는 그 뒤에 명사를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Simple Life 4 무엇이냐? 예를 들면 Simple Life for the Mission, Simple Life for the 무엇?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명사가 있어야 할 겁니다. 신학생 시절에 어떤 동아리 모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는 매 수요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점심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권에 해당되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떤 선교사에게 매월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아리의 명칭이 Simple Life for the Mission이었답니다. 선교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하고 그 돈을 그 선교지에 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물론 그 액수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큰 액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신학생들이 한 끼를 굶어가면서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돈을 보냈다는 것은 그 액수 이상의 영적 의미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갈 바, 그것을 아는 자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어디를 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등정하고 다음에 또 다른 산을 올라가야 할 그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거운 짐을 내어버려야 그 산을 하루라도 빨리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Simple Life for the Mission, 어떤 분들에게는 Simple Life for the Love, 어떤 분들에게는 Simple Life for the Money, 어떤 분들에게는 Simple Life for the Neighborhood, 여러 가지 의미의 그러한 단순하게 사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랑 쿤데라가 지은 불멸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플러스적인 삶과 마이너스적인 삶을 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가 로라고 또 하나가 아니에스라는 자매입니다. 로라는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화려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에스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소유하고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면서 최소한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인생을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로라처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이 꼭 행복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정말로 소유하고 남기게 되느냐 하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이 간디가 지었던 사원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간디가 열렬한 힌두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힌두교 체계에서 가장 문제시 여겼던 것이 카스트 제도였답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가 지은 그 성당 사원의 이름이 뭐 작은 인디아 성당 사원이었나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 사원 안에 가 보면 인디아의 그 인도의 그 지도 모형을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이렇게 축소해 갖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숭배해야 될 것은 어떤 신이 아니라 그들의 조국 인도다 뭐 이제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인디라 간디의 그 삶을 보면 그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우리가 아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물레질을 해가면서 자신의 옷을 지어 입었던 아주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오랜 세월 뒤에도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영향력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디보다 훨씬 더 큰 부자, 큰 권력자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간디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되고 역사책에 기록된 까닭은 그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갖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갈 바를 분명히 알았던 삶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까닭은 그가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왕처럼 왕관을 머리에 쓰고 흰 백마를 타고 다니셨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군림하셨다면
어쩌면 그런 모습 가운데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게 옷 한 벌만 단촐하게 입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뤄내셨고 우리를 위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이 유산을 남기지도 않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재산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것은 그저 12명을 비롯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흩어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초반기에 말씀드렸던 겨울 점퍼를 입고 사는 그 노숙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불필요한 것을 갖고 내팽개치지 못하면서 살까? 인생의 갈 바를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최소한 구분하면서 살 줄 알아. 인생의 갈 바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땐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렇게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그 등반가들처럼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선수들처럼 그리고 인생의 아주 유력한 목표들을 이루어낸 그런 위인들처럼 그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바를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운 우리들의 짐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노숙자처럼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여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또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아량과 힘을 허락하실 인생의 갈 바를 속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